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안정감 있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여섯 번째 환상, 8가지 시리즈 환상 가운데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그 안에 글씨를 썼던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종이 위에 그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날아다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또 이 존재된 모든 말씀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결국에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완성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참 지키기 힘들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덮어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고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한 상황 논리에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사이즈를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거의 0.5m 정도 되니까 20규빗이면 10m, 10규빗이면 5m입니다. 이 말씀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의 두루마리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도 잘 크게 들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물질 문명 세계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생명의 삶의 제목이 죄를 끊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죄냐면 도둑질하는 죄, 십계명의 8번째에 해당되는 도덕적인 잘못이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또 주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죄, 이거는 3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죄이든 신앙적인 죄이든 간에 말씀의 기준을 어기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갈 때 평소에는 뭐 경찰관이 있는지 아니면 그 스피드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를 잡는 스피드건이 있는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을 때는 법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룰을 지키고 경기 규칙대로 게임을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동안은 심판도 거의 보이지 않고 룰에 대해서도 별 신경 안 쓰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규칙을 어겼을 때는 물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참 어렵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말씀의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킨 원칙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버린 원칙은 위기의 순간에 나도 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 원칙주의자 아니냐라고 비난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킨 원칙, 여러분이 지킨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자,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6번째,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은 7번째 환상이죠. 에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삶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의 양을 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되나 말이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는 36.44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큰 버켓,
우리가 보통 뭐 바케스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의 양이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악이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가 곡식의 양을 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악을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선한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악을 호흡하고 악을 먹으며 살아가는 마치 그런 세상의 악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야 되고 타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에바 가운데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둥근 납 한 조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납 조각이 있어서 여인을 에바 안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덮어버리니까 여인이 꼼짝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악이다, 선과 악의 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여인을 악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물론 악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적으로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물신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음란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악을 가두어서 마치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납으로 그것을 완전히 눌러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상태에 놔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움의 세력, 악의 세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이 9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걸 어디로 옮기십니까? 질문했더니 11절에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또 여인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상징적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신할 땅이다.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탑, 바벨론이 있는 완전히 세속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악, 세상의 논리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부터 멀리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의 시간 또 안식의 시간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것을 가로막으시는 울타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가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의 토대가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